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6월의 첫날입니다. 6월 달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늘 한 말씀을 새로운 책의 말씀을 묵상하려 한다면 말씀을 깊이 알려면 늘 그 말씀을 여는 열쇠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좀 몇 가지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것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베드로 전서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연도를 학자들은 대충 AD 63년 겨울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굳이 기록된 연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AD 64년 7월경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로마가 불에 타니까 언제나 최종 지도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명성에 흠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료들은 그 네로 황제에게 쏜 화살을 다른 이에게 돌리도록 시선을 돌립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는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잡아다 가두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온갖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무려 그 후로부터 몇십 년이 아니라 그 핍박과 고난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무려 300년 동안 고난이 계속되는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기 전해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근데 이런 고난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슨 잡아다 가두고 하는 고난은 아니지만 참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정말 고난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고난 많은 세상 속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열된 지역의 이름은 통칭해서 아시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지금의 터키 지역쯤 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지역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유럽 지역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된 베드로를 이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예비해 놓으셨고 이 지역은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흩어져 산다는 말은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이렇게 흩어 뿌리듯이 뿌려서 흩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흩어졌죠? 중대한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은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 받게 되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옹기종기 모여 있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폭탄이 터집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단순히 고난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들을 흩어 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 지역에 가서 아시는 대로 각각 교회를 세우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단순히 말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금 전에 고난이 고난만이 아닌 것처럼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산 소망을 갖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산 소망이란 무슨 뜻일까? 산 소망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죽은 소망이 있다는 말인데요. 죽은 소망은 또 뭐며 산 소망은 또 뭘까? 여러분, 죽은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이에요. 권력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쾌락과 이런 것들, 이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죽은 소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게 됐으니 이건 지워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언제나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산 소망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산 소망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 섭리와 그 역사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기에 산 소망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유지되는 산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도의 견인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고난 중에 있느냐 기뻐할 것이요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또 로마서 8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이 아프지요, 힘들지요.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장차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뭐예요? 세상의 권력이에요? 돈이에요? 어떤 무슨 쾌락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시니 고난 중에 있어도 기뻐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표현 가운데 나그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방랑자와 나그네라는 말을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방랑자는 일정한 목표가 없어요. 갈지자죠. 아무튼 되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나그네는 출발지가 있고 가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나그네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출발은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많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산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도 아니 내일도 고난과 핍박이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산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썩지도 않아요. 문드러지지도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다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의 힘을 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대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와 같이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사한 소망을 품고 험한 세상이지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을 맞이해서 베드로 전서를 묵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녹록지 않으며 요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한 소망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기에 고난 중에 있어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장차받을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고난이 좋단 말은 아니에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아프지요. 고난받기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산 소망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동력은 산 소망이에요. 주님이 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산 소망으로 이 가진 어려움을 겪어내는 겁니다. 그 은혜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